본문에 있는 말씀은 룻이라는 시어머니를 따르는 두 자부와 함께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중대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우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치 탕자처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전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과부가 뚜벅뚜벅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두 자부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우리 남편과 우리 두 아들을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님들과 함께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부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하는 그 중간 부분에 너희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딸들아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 두 자부를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임신한다 하더라도 임신하면 아마 자부들이 20살에 결혼했다면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30이 되었고 내가 임신해서 지금 두 자녀를 낳았으면 20년 뒤에 결혼할 텐데 너희들이 50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롯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서 붙쫓아서 가게 되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만약에 제 상황 가운데 제가 여자였었고 과부였다면 새 과부가 한국 땅에서 산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하고 살까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3000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 장사할 것도 없고 여자들이 그리고 또 무슨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0년 된 지금에 만약에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과부들이 무엇을 하고 살까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같으면 아마 파출부를 했을 것 같다. 아니면 홍대 나가서 김밥이라도 팔아봤으면 아니면 무슨 일용직에 나가서 무엇을 하면서 아마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는 가뭄이 있고 그리고 또 기근이 있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는 아무 낙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떡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떡집,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다윗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최고의 군주가 거기에서 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에 복음의 떡집이, 인류의 떡집이 되려고 하는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완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세 과부에 대하여 낙심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속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선대의 조건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대라는 뜻은 헤세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대우하다 그런 선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교회로 가는 길 속에 우리는 수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오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1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4대, 우리 평강이가 5대까지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새벽기를 다니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오시면 6시에 정확하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또 동생들을 다 깨워서 가정예배를 늘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끝 주기도문 하고 난 뒤에가 문제예요. 늘 제 기억으로는 늘은 아니지만 가끔 싸웠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고 생활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큰 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기 우리 성전에 있는 시계 밑에 있는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주지도 않는 화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날마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는 가끔씩 싸움을 했어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남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각자 다 잘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 깨달았어요. 떡집에서 예배 드릴 때 비록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그 떡 온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조금씩 잘 살게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낙담하고 가는 그 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시며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고국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열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꼭 살아야 된대. 왜 살아야 되냐? 두 딸이 있어요. 예은이와 예슬이 있는데 평강이보다 1살 많고 1살 어려요. 그 아이들은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대학도 다 졸업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담이 이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좀 뭐도 모르고 그냥 펄펄 뛰어다니는 거예요. 강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을 대학교까지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소천하셔서 자기가 어렵게 필리핀 가게 되었고 선교사 자기가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이 인생이 꼬이고 남편이 죽고 자녀도 죽고 두 며느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세드, 러빙 카인네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오미, 오르바, 롯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착한 사람은 나오미인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착한 사람은 롯인 것 같습니다. 왜? 효도해야 되거든요. 어머님을 공경해야 되거든요.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대가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넘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데려가는 각기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입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선대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대하셔서 위로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어린 다윗을 선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순복음께도 선대하시고 아멘. 나라와 민족에게도 선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노 마스크를 선언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답니다. 그런데 이놈의 델타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지니까 다시 마스크 쓰세요 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0.2%밖에 안 되는 사망률을 유지하며 최고의 그런 백신을 맞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극복했습니까? 했더니 그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옆에 일본 옆에 있는 한국에 가서 배워라.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리고 빨리 대처하며 살아간다라고 한국을 자랑하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 현대차,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 기아차. 여러분은 폭스바겐도 벤츠도 좋은 차량이 많지만 한국 차량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들은 독일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 지난 2005년에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딱 한 국가 초청하지 않았답니다. 그 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왜? 일본은 독일은 회개했는데 일본은 회개를 안 한다. 자신들이 원통 맞은 것만 강조하지 동남아를 괴롭히고 아픔을 준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전 세계 오직 유일하게 독도라고 표시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대요. 이스라엘. 독도하고 다케시마를 표기한 나라는 딱 하나인데 오스트리아.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 전부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모두 다 이것을 표기하지 않고 독도나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고 그냥 내비둔다. 오직 독도라고 표기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만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상당히 전 세계에서 최고 높대요. 대한민국이 아이크가 최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놀고 부지런히 일하는 민족이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살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서리가 그가 시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온이 먼때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붙쫓았더라. 붙잡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뜻은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뒤를 따르는 뜻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자기가 헌신해야 돼. 이삭을 죽어야 돼요. 그런 시어머니를 붙쫓는 그 롯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평강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인천에 내가 살고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에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 그 교회 가면 안 될까?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강이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 우리 김혜희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우리 평강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김성애 권사님도 우리 평강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강이 잘 되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선대해 달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평강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평강이 원하는 모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평강이가 하나님의 성전 성원순복음교회를 붙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원순복음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롯을 축복하시듯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영순 집사님을 생각해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과 함께 저는 못 갔지만 딸 집에 갔어요. 친딸인데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룻은 너 가라고 선대했다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지만 어머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효도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공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한 명의 공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들어간답니다. 한 명. 그 조종사 한 명.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계급이 다 소령이 되고 뭐 진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의무 기간이 끝나면 다 하나같이 민간 조종사로 간다. 어디? 중국에 있는 조종사로, 대한항공으로, 전 세계에 있는 조종사로 그렇게 다 간다. 왜냐? 보수가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토론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한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생각, 그리고 나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성원순복음교회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서 33장 10절처럼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에서 때문에 죽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에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고난은 미리 알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종종 유튜브를 잘 구경합니다. 유튜브 내용에 어떤 연예인들이 무디기로 점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점을 보는 것을 이렇게 방송국에서 찍어서 이렇게 보았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점 보는 연예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고백하는 말이 무섭다,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스럽다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점보로 나오는데 자신의 과거도 마치고 현재도 마치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같이 나오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무섭다, 두렵다라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 성원순복음교회와 예수님 만나는 장소는
무서움이 물러가고 아멘.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선대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대와 하나님의 성령의 각양각색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언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아멘.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아멘. 성령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리라 하시니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합시다. 굳게 결심합시다. 아멘. 루시 고백했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고백해요. 우리 평강이 사랑한다. 우리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프로포즈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 자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하세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프로포즈는 안 해도 되지만 기독교는 꼭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과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선대를 받았어요. 이제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선대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선대를 고백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성원 순복음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선대를 받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